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모니터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제 제가 부임하고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올해 안식년까지 포함하면 21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물론 전에 7년 동안 케냐에서 담임 목회로 하고 있었지만 또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는 첫 담임 목회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앉아가지고 떨렸었나 봐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고 또 받았을 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 아닌 개척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축하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셔서 또 이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년을 시작한 것이 이제 작년에 12월에 이제 첫째 주에 사역을 다 끝내고 마무리 짓고 들어와서 12월 달부터 안식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안식년 시작할 때 그 안식년을 결정할 때 아내와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케냐 사역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할 교회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순종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저는 21년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지원서를 넣어서 경쟁을 해서 가본 적이 없었고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식년을 정하면서도 아내와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작년 9월 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정을 했어요. 교회 저 혼자 와서 보고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었거든요. 사진만 한 서너 장 찍어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봐봐 그랬더니 아내도 보더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 같아 우리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달력을 봤더니 1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이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면서 이 교회를 사역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케냐에서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첫째 주에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전임 목사님이 한 2주 정도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가겠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 지내고 났더니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 첫 설교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케냐에서 뵙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네, 길어요. 저기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은 설교가 조금 더 깁니다. 1년 만에 하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이따가 감정도 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먼저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약속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고요, 쌍방 간에 뭘 합니까? 합의를 보고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게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일방적으로 약속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하신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합의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곳이에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갔던 모습. 여러분, 이 관계가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놓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을 전한다, 말한다는 뜻 그 이상으로 일방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뜻하는 게 이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그 의지를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 좀 옮겨보겠니?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를 딱 집어넣고 너 저기로 떠나가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실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보면요,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은요, 그런 일방적인 약속과 명령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은요, 그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합의된 약속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일찍이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과 합의해서 타협해서 하나님과 약속 맺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일방적인 약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둘이 됩니다.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의 그 인원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200만 명 넘는 인원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 가운데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뭐 복 그러면 좀 이렇게 옛날 목사님 같고 좀 촌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까? 근데 저는 복이 참 좋아요. 복이 참 좋아요. 안 좋으세요? 좋죠? 복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 복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우리 케냐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웠던 계획, 목사로서 세우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10여 년을 목회를 쭉 하고 있었는데 다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루어진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무슨 목회를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하고 이루려고 했던 목회자로서의 그 계획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가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꺾으시고 다 거절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제 나이와 목회 연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저는 더 좋은 길이라 믿습니다. 네. 왜 믿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이 참 좋은 거라고 그랬죠. 저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복 너무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에 똑같은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참 큰 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복의 백미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복일 줄 믿습니다.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내가 나눈 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일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복의 무엇가 되라? 근원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나가서 네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은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나누라고 교회 이름도 나눔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교회인 것 같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떠나라고 하시니 떠나가는 것이고요,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12장 말씀을 봤는데 11장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큰 유명한 문명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갈대아라고 하는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구바벨론 그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제국의 학자나 행정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갈대아인이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떠났던 이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보면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 구바벨론,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던가요? 그 바벨로니아가 이루어지고 대제국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바로 그러한 제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 갈대아 우르였던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있던 그러한 시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고요. 그곳은 문명이 활발히 꽃피웠던 시기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요즘도 비슷해요. 모양만 좀 틀리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그러면 우상이 같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우상이 막 발달하면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문화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길, 도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와 같은 역할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로마가 모든 길이 통하는 길 아니었어요. 도시 아니었습니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통하는 곳, 그 중에 하나가 하란이었다니. 이 하란 또한 우르와 같이 참 좋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이곳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우르를 떠났던 것인데,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돼서 거기서 죽게 됐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죽고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190 몇 세쯤 됐을 때, 아주 연세가 많을 때 이동을 했을 거예요. 요즘과 같이 뭐 좋은 차가 있겠습니까? 교통이 발달했겠습니까? 잘해봤자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송지술래 가가지고 나귀를 한번 타봤더니 불편해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나귀를 타고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긴 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없는 가운데 하란에 왔는데 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그 모든 마음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데라는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신앙생활 절대로 편안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처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절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너무 힘들다 보니 하란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데라, 아브라함,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세상의 화려함 속에 빠지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신앙과 함께 좀 연관시켜 보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적인 유혹과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시험이 있어요. 떨쳐내야 되는데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과 유혹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는 것, 어떤 길로 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보세요. 데라 결국 여기서 하란 땅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갔잖아요. 이 데라의 모습을 보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알죠?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힘들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싸우기 싫다, 싸우는 게 귀찮다 그러면서 타협해버려요. 그런 세상의 유익함 가운데 내 신앙 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려놓고 하란 땅에 머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들, 그걸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데라처럼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란 땅에 묶여버리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란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르와 이 하란을 떠나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유혹과 시험들을 이제 떨쳐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 그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유혹, 그 하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곳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꼭 껴안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좀 이제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것이 2000년 1월, 그때 밀레니엄이라고 했던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우영 목사님께서 1만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만나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저 사람의 아들 아니고 신의 아들인데 수련 목회자 1기 출신이에요. 많은 제도적인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기라고 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1기 출신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요,
제적 성도 1,500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개포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교구 담당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구 담당 목사가 계세요. 그러니까 요 파트만 뺀 나머지 모든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한 3년 조금 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교회로 다시 불림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좀 이런 데서는 오 이러고 해줘요. 다시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쭉 시작하면서 총 12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만나교회 뭐 7대 사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7대 사역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5대 사역은 제가 다 거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구 팀장으로서 이 교구를 맡아서 이끌고 가는 그런 사역들도 했었습니다. 제가 함께 목회하던 그 부목사님들이 저랑 동년배거나 저보다 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1,000명 넘는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그런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도 뭐 만나교회 사역 끝나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가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지금도 막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를 500명 교회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한 30가 정도 채 안 되는 그것도 한국이 아닌 케냐라고 하는 곳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거절도 못 해봤어요. 고민도 못 했어요. 저 심지어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서 제가 케냐로 가게 됐던 거예요. 어떤 교회요? 30가 정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긴 했습니다. 뭐 저기 우리 케냐 집사님 계시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 제가 목사로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론 그때는 이제 부목사였고 이제 또 담임 목사가 됐다 보니까 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로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싸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7년의 시간 동안에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선교관 그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런 블라인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써붙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디자인 안 하고 그것만 딱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때가 영적 전쟁이 가장 극심한 그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써 붙여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고 남은 3년 정도 지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고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니까. 1년 전, 딱 1년 전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떠나기 전날 아내랑 같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케냐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그런 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케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30가정이 채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그 정도 교회, 500명 정도 되는 교회 허락해 주시겠지, 세워주시겠지.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가시고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홍 목사야, 너 500명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이제 쭉 해오면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500명이 많더라고요. 500명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주시니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해보니까 500명이 좀 많긴 하네요.
한 300명으로 줄일게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또 한 1년 정도 쭉 지나갔는데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야, 300명도 괜찮겠니? 이거예요. 근데 또 몇 년 사역을 해봤잖아요. 300도 많더라고요. 제 성격이나 제 성향,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따져봤을 때 300명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100명 정도로 줄일게요. 이제 100명 정도 교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큰 목사야, 100명도 괜찮겠니? 근데 그때 제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좀 화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500에서 300 줄이고 이제 100까지 줄였는데 또 줄이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한 4, 5년 정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성도 한 성도 한 성도를 목사로서 잘 케어하고 섬기며 목회하려고 하니까 100명도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한 가정 한 성도를 잘 돌보려면 100명도 많네요. 5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50명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게 한 7년 가까이 됐어요. 7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큰 교회 갈게요. 큰 교회 맡기시면 제가 큰 교회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케냐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는 했겠죠. 제가 이제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홍 목사야, 50명도 괜찮니?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 목사야, 너는 어떤 목사니? 저게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홍 목사님은 뭐 따뜻한 목사님이야, 뭐 부드러운 목사님이야, 편안한 목사님이야. 그리고 홍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많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죠? 예. 우리 저랑 교부장님 동산지기 같이 하셨던 권사님도 계셔서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런 목사였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목사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7년 동안 케냐에서 그런 목회를 했었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하느라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사랑하는 목회를 다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가 맡은 성도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기려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50명도 많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가 성도가 몇 안 되는 이자립교회, 요즘은 비전교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비전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정말 한 명부터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에 가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기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 개척하라는 얘기.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하라는 얘기.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개척도 그냥 마음만 있다고 하나요? 못해요. 뭐가 있어야 하죠. 하다못해 월세 얻으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죠. 물건 다 사야 되죠.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재정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지난 8월쯤 됐을 때요. 그리고 한 달 뒤 9월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 세 명 한 가족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갈래? 근데 그 목소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케냐에 저를 보내실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그 하나님이 주신 느낌, 그 느낌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1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21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그 21년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목회를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음악을 내려놔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가운데 사실 저는 맨 첫 사역이 만나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제일 알만한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빠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굴러 안 보내시고 만나교회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일로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의 재단으로 보내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중형교회, 아까 개포교회라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저 정말 그랬거든요. 거기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계속 있었으면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나서 인사도 드리는데 말씀하시는데 최소 그 목사님께서 제 목회 자리를 결정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편안한 목회가 아니라 만나교회에 와서 특전사처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중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크고 교만한 꿈,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케냐라고 하는 선교지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서 그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큰 교만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난 7년의 그 광야의 시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저를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셨어요. 올해 안식년을 제가 보내면서요,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들이 계속 오고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가 잘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사 좀 띄워줄 수 있을까? 네, 가사를 띄워주시면요, 그냥 가사를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려놓고 떠나야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란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내려놨으면 이제 그 내려놓은 빈자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에 무거운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떨릴까요?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떨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큰 복이 있을 때는 사단의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떨림을 가지고 싸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놓고 내 것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나가서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사는 복이요? 그보다 더 큰 복이에요. 더 놀라운 복이에요. 복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복,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21년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복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저 때문에 복 받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저 때문에 복 받은 성도님이 계시다는 게 뭘까요? 그 성도가, 그 가정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면 좋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복 받은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할 일 다 했구나, 그런 생각, 그게 저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 또 우리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시면 같이 그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오시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교회 이름처럼 나눠야 되는데 무엇을 나눌 것인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나누려면 사랑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도 해줘야 돼요.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강림절 둘째 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한 분도 없었고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다 각자의 교회로 가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할게요 말씀하셨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새로 오시는 성도 한 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저까지 해서 새 가정이 또 섬겨주면 됩니다.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부족한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세상과 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욕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미움과 증오, 분노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비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